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정국은 우리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이제는 경제 대국의 대열에 낀 우리나라가 기업들이나 모든 산업들이 세계 인류를 향해서 지향하고 있지만 정치는 삼류에 속한 코미디언들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삼류에 속한 정말 어설프기 그지없는, 배역도 안 맞고 연기도 어설프고 무대에 오르기도 힘든 이 삼류 작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윤리성도 안 맞고 도덕성도 없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삼권 분립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에 의해 나라가 경각에 달려있다는 판단 아래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것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어떤 태풍보다도 강력해서 온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것 같습니다. 계엄령 자체가 주는 충격 때문에 경제와 외교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 소용돌이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적했던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라가 올소톱된 것 같은 큰 고통의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할지 리더십이 돋보이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극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엎드려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사태가 더 심각해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하고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교회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들의 책임, 목사들의 책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주님 하는 회개와 간구가 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함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죄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은 죄에 대한 지적보다는 에세이 같은 설교를 한다는 것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죄론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죄론에 대한 책들, 회개에 대한 책들을 찾아봤더니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 미국의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쓴 책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여 회개하라. 전체 제목은 현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 교회여 회개하라 입니다. 2018년 10월에 출간되었는데 이 책을 펴낸 출판사 편집자를 인터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된 특별한 동기에 대해서 편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책 제목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존 맥아더는 이미 여러 설교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오늘날 현대교회의 상황을 꽤 심각한 상태로 진단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의 추락, 진리에 대한 교회의 미온적인 태도, 교회 지도자들의 각종 추문들, 세상과 타협하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실을 자각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변해야 한다는 촉구를 쉽게 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먼저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목사님들도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라는 식의 위로와 격려의 설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그런 설교를 듣기 원하고 또 그런 설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불안한 만큼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는 주전 8세기 멸망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진단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바벨론의 공격으로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를 비롯한 예레미야 대언자와 에스겔 대언자는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대언자들은 이스라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백성들을 거짓 위로했습니다. 고독했던 구약의 대언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백성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이는 감옥에 갇혔고 어떤 이들은 먼 이국 땅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 용기를 내어 부패와 부도덕과 거짓 교리를 지적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와 속죄와 회복을 외치면 당신이나 잘하라고 외면당하기 일수인 요즘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이제 그 편집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목사는 목회만 하면 되었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침묵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나라가 잘못되면 말이죠. 목회도 어렵습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큰 고통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코로나 때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 이후 교회 출석은 현저하게 떨어졌고 한국 교회들은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고통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헌법 속에서 안팎의 도움과 희생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북한 공산주의와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계 속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계속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허물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거나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좌편향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구별이 안 되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속속히 이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자기 아버지는 북한 간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던 아들이 알고 보니까 민노총 사람으로 간첩인 것이 드러나서 15년형을 최종 선고받은 재판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주는 우리나라의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념이 허구라는 사실은 북한의 실상을 보면 됩니다. 중국을 보면 압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냐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치인도 안 됩니다. 범법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적 성향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역에 사느냐도 아닙니다. 이 지금 모든 신문, 방송이 한 가지로 통일되게 그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면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가치관, 세계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나오는 교리적 내용을 가지고 내 생각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갖는다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어려운 고통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깊게 볼 줄 압니다. 멀리 볼 줄 압니다. 이면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게 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도 꿰뚫어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환상계시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있을 터인데 그때 이루어질 7 봉인 심판, 7 나팔 심판, 7 금병 심판을 펼쳐질 끔찍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기 전에 7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5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저버리고 형식적인 경건의 자리에 치우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4,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발람의 거짓된 교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거짓 가르침을 일삼던 보가목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여 대언자를 용납하고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를 현혹시켜 죄를 짓게 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 속으로 던질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으로 던질 것이며 라고 그렇게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네게 갈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작금의 이 사태가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올바른 교리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바른 구원관, 세계관, 말세론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대형교회 가운데 다원주의 종교관을 갖고 있는 WCC를 앞장서서 유치하고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종교 다원주의와의 타협, 에큐메니칼 운동과 연계하고 동성애에 대하여 주장하는 교회들과 연합하고 입장도 모호한 비성경적인 WEA에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서 복음의 본질을 약화시키고 신학적 모호성과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과 유사하고 종교 다원주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평가된 로잔대회 등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데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교리적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정확한 구원론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말씀처럼 오늘날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서문학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두 교회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죽기까지 신실했던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나라의 현실을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경우라도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적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분명한 구원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서부터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여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벗어나야 합니다.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역대하 7장 14절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교회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환난 전 복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 대한민국의 불법한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 생각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 올바른 성경적 사고로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해 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다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나라는 어지럽습니다. 우리 모두 아침을 깨우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